오늘 성령 강림 후 24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둠의 시대를 사는 빛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직업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수 청소 대행업이라는 직업을 가진 분이 책을 썼는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어서 저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 고독사, 그러니까 홀로 죽음을 맞으신 이후에 오래 뒤에 이제 발견되어서 그 시신 현장을 수습하는 직업을 가진 분이 이제 글을 쓴 겁니다.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서. 그런데 이런 직업도 있구나 싶은 마음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문학과 시를 대학에서 전공하고 그 업을 가지게 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필력이 아주 뛰어나서 글을 읽다 보면 마치 제가 그 청소하는 자리에 같이 있는 듯한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아주 묘사력이 뛰어난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사람이 죽고 나면, 그리고 시신이 방치되면 몸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마치 제가 그 일을 해본 것처럼 그런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고 나서 그 뒷수습을 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고역스러운 일인가, 고통스러운 일인가,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자신이 경험하고 깨닫게 된 것들을 이분이 책에 적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다른 여러 가지 나눌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제일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인간이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보고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이렇게 책을 통해서라도 내가 죽어서 내 몸이 썩고 난 이후의 삶을 미리 한번 가정해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인간에게 이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런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여러 수단들이 있음을 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생각해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오늘 말씀에는 아주 복된 인생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도 목회자들도 갑작스럽게 하나님 나라 부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또 무병장수하다가 천수를 다 누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든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상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이성은 그 미래의 일을 미리 생각해보고 점쳐볼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고,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다른 눈으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테면 무의미가 가득한 현장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든지, 이를테면 제가 군에 있을 때, 군대라는 곳이 원해서 가는 분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직업 군인을 선택하시는 분 말고는 그냥 징집돼서 가는 군인들 중에 그 상황을 그냥 은혜로 견디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주일에 교회를 가서 잠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거의 깊은 잠에 빠졌다가 초코파이 요구르트 하나씩 받아 먹고 오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그 군인들에게는, 신앙을 가진 군인들에게는 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내가 군에 오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다시 각성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주어지는 것이죠. 고통과 절망 속에서 감사의 조각, 파편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벌어지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라는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이 바울이 이 2차 전도 여행에 빌립보를 들렸다가 데살로니가를 지나게 되는데, 바울은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도시들에 지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는 세 일해 동안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3주 동안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나서 핍박과 박해를 못 이겨서 다음 도시로 이동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3주간의 전도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잖아요.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말도 안 듣고 뭐 죄악도 막 넘치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바울이 머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튼실하게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아주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어나가는 아주 예쁨 받는 교회, 사랑받는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의 현재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고대의 많은 도시들이 에베소 같은 데도 그냥 뭐 도서관 같은 기둥 몇 개 남아 있고 지금 흔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는 2000년 전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아주 왕성하게 무역이 벌어졌었던 그런 고대의 도시였고, 지금도 이 물동량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는 이 항만 도시, 아시아, 이 터키의 아시아의 물동량과 이 로마, 이 그리스 로마로 향하는 물동량이 만나는 아주 중요한 무역 항만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도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종교가 모였겠어요?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가 벌어졌겠어요? 바닷가 도시이니 또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가 벌어졌겠냐 하는 것이죠. 그 도시에 아주 짧은 시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이 5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로마와 아시아를 잇는 거대한 항구 도시였고, 풍요롭고 또 우상 숭배가 많았고, 그만큼 이 무의미가 가득했던 곳. 오늘 말씀에도 어둠에 속한 사람들, 잠자는 사람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풍요와 만족이 주는 무의미함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처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로마인으로부터도 박해를 받았고 또 유대인 공동체로부터도 이 신앙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3주밖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또 영적인 돌봄을 제대로 다 이루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바울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며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영지주의와 같은 그런 이단들, 이 순수한 복음을 가로막는 여러 이단들의 가르침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이 바울이 위로의 말과 또 격려의 말과, 오늘 이 5장은 특별히 권면의 말입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이 어려움과 핍박이 많은 상황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 부디 이 말씀을 붙잡고 잘 이겨내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실과 2020년 우리 대한민국, 또 대한민국 안에 교회의 현실과 저는 많이 닮은 부분이 있다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풍요로운 현실, 또 그 가운데 벌어지는 많은 무의미함,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로마로부터, 유대교로부터 많은 박해를 경험했는데 2020년에 대한민국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역시도 다양한 형태의 박해와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뭐 교회에 불을 지르고 뭐 때리고 고문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더 고차원적인 무관심과 혐오,
교회를 향한 혐오주의와 여러 박해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오늘 의미 있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강조점은 주의 날이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이 죽음을 다루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책을 소개해드렸는데, 주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다가오심을 바라보고 붙잡아야 됩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성도 개인에게는 죽음, 우리는 언젠가는 누구나 죽음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개인의 종말에 대한 경고입니다. 또 전체 이 로마 제국과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에 대한 예고이자 예언입니다. 이 주의 날은 이 신약에만 있는 사상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주의 날 사상이 있는데, 구약의 주의 날 사상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세의 침입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 하나님의 심판이 외국 군대에 의해서 임하게 될 것, 이것이 구약 성서에 있는 주의 날 사상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 이후로의 주의 날 사상은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제 재림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지금 태평하다, 평안하다, 돈이 최고다 이렇게 믿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가 더디 온다 하더라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의 날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보여드릴 요 사진과 생각해서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두 개의 입구가 있죠. 하나는 동굴 입구입니다. 하나는 우리 터널의 입구죠. 그런데 둘 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두 입구 중에 출구가 있다라는 확신을 주는 입구는 어느 쪽일까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2번이죠. 2번은 별일 없는 한 출구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죠. 그래서 우리가 어둡지만 그 속으로 차를 몰고 가거나 아니면 뚜벅뚜벅 걸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터널은 뭐 5km, 10km가 넘는 그런 터널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끝끝내 걸어가면 출구가 있다라는 믿음이 터널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는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 동굴은 뭐 동굴도 어디 가다 보면 다른 입구로 연결되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 동굴은 곧 들어가면 아주 캄캄한 흑암이 우리를 덮을 것이라는 믿음, 또 박쥐가 튀어나오고 우리의 발밑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대와 인류의 종말이라는 것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종말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라고 1번, 2번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선택을 지금 바울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의 성도들,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앞에도 똑같은 우리 동굴과 터널 입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종말의 때가 다가온다는 것은 다른 세상으로, 우리가 구원의 날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동굴과 터널 모두 어두움이 지배하는 공간이기는 하지만 출구가 있다라는 믿음을 주는 곳은 터널 쪽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주의 날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인 것이고 부활로서의 초대, 하나님 나라로서의 초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고난과 절망이 터널의 입구임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이다. 바울은 그렇게 오늘 고난과 역경에 처한 성도들에게 이런 말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같은 상황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모두가 다 낮과 밤을 경험하며 살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예수 구원의 밧줄을 붙잡지 못한 사람들은 낮 동안에도 잠을 자듯이 죽음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7절,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 8절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가슴 보호대를 말합니다. 이 군인들이 자신을 보호하는 이 갑옷을 입는데 호심경이라는 것은 가슴팍을 보호하는 이 보호장구를 의미하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말 그대로 머리를 보호하는 이 보호장구인 것이죠. 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그리고 소망의 투구 우리가 익숙한 것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를 보호장구로 삼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장비가 교체될 줄 알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우리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이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였고 기독교인은 아니고요. 유대교인입니다. 유대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1941년도에 미국으로부터 비자를 받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죠. 미국으로부터 이민을 와도 된다는 이제 비자를 받게 되는데 자신과 아내 그리고 이제 자녀들의 비자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연로하신 부모님을 남겨두고 미국으로 건너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미국행을 포기하고 오스트리아에 남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42년도에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벌어졌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 이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였기 때문에 이 고난을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학문적인 이제 깊이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죽고 누가 사는가를 봤더니 자기 자신을 인간답게 대하는 사람이 오래 살아남더라라는 이 관찰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물 한 컵이 이제 이 수용자들에게 물 한 컵이 주어지면 절반은 마시고 절반으로 이제 세수를 합니다. 이 나치 군인들이 자신을 짐승처럼 취급하지만 나는 내 자신을 인간처럼 대하겠다. 그래서 그 물로 막 씻는 거죠. 그리고 유리 조각을 구해서 막 자신을 해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면도하는 데 막 씁니다. 그래서 이 면도하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듯이 자신을 인간처럼 대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결국
살아남게 되었다는 이야기. 물론 부모님도 수용소에 돌아가시고 아내와 자식까지 모두 수용소에서 죽습니다. 하지만 그 역경을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인가? 결국에 이 사람이 의미 치료라고 하는 이 심리 치료의 아주 독특한 자신만의 분야를 만들게 됩니다. 한 줄기 의미를 붙잡은 사람은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살아남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 치료법의 핵심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이신지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리고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영혼의 밤, 어둠에 속한 존재들이 아니라 낮에 속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8절에 이야기한 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이 역경과 환난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우리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소망이 구원의 투구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도구죠. 우리 머리, 이성의 사고방식, 우리의 논리적인 접근은 우리가 예수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종말의 때를 바른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었죠. 나사로는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오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상징인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아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존재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를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역경과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난 존재임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논리적인 사고방식은 예수 때문에 내가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암에 걸렸다가 정말 사망 선고를 받았다가 신약의 도움으로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나는 이미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존재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 10절 말씀에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하여 성도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과 사랑을 동원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고난의 때의 마지막 때에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다른 형제 자매들 때문에 상처받고 그럴 여력,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으로 보호하여서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는 이 비유를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아내랑 같이 살고 있잖아요. 제 아내한테 저는 제 이 어떤 일상을 숨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뭘 하는지, 어디 가서 누굴 만나는지 숨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쨌든 아침 저녁으로 만나야 되고, 내 일거수일투족에 그분도 관심을 가지고 나도 그분의 일상에 관심이 있고, 그러므로 이걸 어떻게 숨길 수 있는, 의도적으로 정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숨기지 않는 한 숨길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내 모든 흉금을 다 그 사람이 알고 있고, 내 모든 습관과 습성을 다 알고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외부에서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을 이기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심을 잊지 아니할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모든 흉허물을 다 알고 계신다고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그분께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다 털어놓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역경과 환난 속에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이 어려움이 언제 어떻게 종식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여러 인생의 어려움, 심지어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또 그런 존재의 역경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종말의 때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맞설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역경과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과해내면 저 끝에 부활의 출구, 또 구원의 출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이 터널 입구를 향해서 또 의연하게 걸어 들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역경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으시겠지만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예수님께 그 온 마음을 들이시며 승리하시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처한 이 역경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예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마음을 합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